며칠 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인터넷상에 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은 죽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문을 길지 않기 때문에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적인 사람도 죄를 짓고 비양심적인 사람도 죄를 짓는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는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비양심적인 사람은 죄가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는다.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뻔뻔하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큰소리 뻥뻥 친다. 얄미울 정도로 뻔뻔하다.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은 죄가 드러나면 견디질 못한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다. 견딜 수 없어 극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뻔뻔한 사람들보다 나은 걸까? 그게 과연 자기의 죄와 실수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일까? 양심적인 행동일까? 그건 아니다. 평생 말없이 주홍글씨 목에 걸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 받아내며 용서를 빌며 다시 새롭게 밑바닥의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양심적이고 책임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닐까? 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얘들아, 죄 짓지 말거라. 죄 무서워하거라.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것이 드러나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라도 함부로 죽지 말아라. 주홍글씨 하나 목에 걸고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 끝까지 감내하며 다 내려놓고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거라.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죽지 말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거라. 그리고 용서해 주실 때까지 속죄하거라. 하나님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 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거라. 죽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없는 법이란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읽었는데 여기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 세상 모든 것들에는 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 속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끝이 있습니다. 어머니 모태속에서 10개월의 삶에 끝이 있고 우리 이 세상 100여 년의 삶에도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중요한 거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끝은 항상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10개월의 삶이 끝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더 넓은 100여 년의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100여 년의 삶이 끝나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크고 더 넓고 상상할 수 없는 아기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서의 아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할 수 없는 죽음 이후에 넓은 세계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차라리 이 땅의 삶보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더 원한다 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땅에서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기 뱃속에서의, 어머니 뱃속에서의 그 아기의 그 10개월의 삶이, 만약에 어머니가 약을 잘못 먹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그 아기가 불행하게 태어나고 평생을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죽은 다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들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4장을 7절 8절을 읽었는데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셨다. 너희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1절에 말합니다. 1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너희들에게 고난이 닥친다고 한다면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13절은 너희들이 그런 고난을 닥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라. 여러분, 세상에요, 고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하라 그래요.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에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어렵고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 안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이 말한 것처럼 기쁨을 잃지 말아야 돼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 문지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토록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지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중단시킬 수 없는 기쁨을 나에게 주고 있느냐?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어도 나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이 기쁨이, 멈출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3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즐거워하라 그랬고요. 14절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그 사람 위에 임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5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들이 잘못해서 고난받지는 말아라. 너희들이 죄져서 고난받고 잘못해서 고난받고 그런 것들은 조심해라.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죄로 인해서 고난받지 말아야 돼. 3절에, 여기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정말로 하나님 믿기 전의 삶으로 족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으로, 죄악으로 인한 고난은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받을 수는 있다라고 16절에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더 나아가서 19절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더욱더 깨어있으라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고난이 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더욱더 깨어있으라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요, 말세가 될수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깨어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절,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죠. 17절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심판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4장을 읽었는데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왜 말세가 될수록 왜 더 깨어있어야 되냐면 사탄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깨어있는 삶은 뭔가요? 깨어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미 우리들이 앞부분에서 읽은 것처럼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 아까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김도호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렸지만, 그러한 삶이나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깨어있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게 내심으로는 참 어려워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는 어느 부딪히는 선이 있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로 인해 고난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를 말하죠? 죄로 인해서 고난받지는 마라.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희들이 고난받을 수 있는데 그때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두 가지를 말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첫 번째 뭐예요? 죄로 인해 고난받지 마라.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을 수 있는데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의 모습은 이 두 가지 대조되는 말씀 속에서 지금 어떤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삶과 연관된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 또한 어떤 것입니까? 여기 7절에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정부에서 참 안타까운 결정을 내렸어요. 정부에서 정말 안타까운 한국교회를 콕 집어가지고 이제 공적인 예배 외에는 모든 소모임이나 모든 거 다 일일이 지적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생명 같은 엄청난 조치를 내리면서 정말로 한마디 이 교회와 대표자들이나 연관된 사람들과 단 한마디 상의 없이 총리 한마디 말로 모든 것들을 중단시켜버리는 그 과정이 공정한가? 과연 교회를 얼마만큼 존중하는가? 7월 8일 CBS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서 한 감염내과 교수는 교회만 적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했죠. 여러분, 교회 언론에서는 교회는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교회의 반발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냐고 질문을 했고, 정부가 정중히 요청의 자세로 대하지 않고 왜 교회만을 희생양 삼아서 최선을 다하는 국민을 탓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결코 방역 지침을 교회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요구를 했고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에 정부가 한몫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100번 양보해서 굳이 교회 소모임과 식사를 규제할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 감염이 극심한 지역들에 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전국을 따져보면 절대 다수의 지역은 코로나 감염이 주춤하거나 아예 청정 지역들도 많은데 모든 전국의 지역들, 정말 코로나 환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들까지도 교회의 모든 소모임들을 다 금지시키는 이런 것들이 과연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 분명히 이것은 저도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교회 가면 안 되는구나,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전히 그런 속에서도 주일 예배 가능하다, 수요 예배 가능하다, 금요 기도에 가능하다, 새벽 기도 가능하다 했잖아요. 공적인 예배들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돼야 돼요?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기도의 자리로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깨어있는 삶 아니에요? 더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3번씩 진행되는 기도의 집 사역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진행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아서 우리 기도의 집 사역자들 금요일날 밤 10시에 모여가지고 함께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이런 정부의 정책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어쨌든 교회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공공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더하면 더했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안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거나 손 소독을 하거나 거리두기를 하거나 방명록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거나, 여러분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잖아요. 우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기도의 집 사역을 중단할 수 없고, 여러분 성도들의 소그룹 어떤 이런 것들을 중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죠? 그 정부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제 기도의 집은 우리 기도의 집 사역자들하고 인연해서 7월과 8월 말까지 교회에서 하는 공적인 기도의 집은 이제 멈추기로 했습니다. 물론 기도의 집 사역자들은 개인적으로 그 시간대에 와서 개인적으로 그냥 1시간 기도하고 가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나 어쨌든 공적인 기도의 집 사역은 8월 말까지 중단하고 온라인 기도의 집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이런데 이제 온라인을 통한 기도의 집 그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도의 집이 진행되는 그것을 그대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어저께 1시간 동안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주고, 합심 기도하는 시간 3분에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주고, 그 시간에 화면은 기도 제목을 비춰주고 음악이 깔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2번째 기도 제목 주고 3번째 기도 제목 주고 같이 기도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어저께 다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1시간 동안, 마지막 1시간이 딱 됐을 때 폐기도하고 마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기도의 집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 정말로 몇 시간 동안 수고하면서 그것을 다 촬영을 했어요. 이제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해서 오늘 다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동안 기도의 집 안 나오셨던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꼭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1시간 기도에 온라인을 통한 기도의 집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일들은 우리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 죄와 싸우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깨어있는 삶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 뭡니까? 여기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깨어있는 삶은 뭐냐면요,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사랑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지금 난리 난 것 중에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이 그 차별금지를 실행을 하대는데, 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 10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발의가 됐어요. 이 발의가 돼서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게 법이 돼 버리는데, 이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 드리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80% 이상이 찬성했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에도 70% 이상이 이제 찬성을 했다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그 설문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가 그 설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했어요.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합니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도 존중받아
받아야 하며 찬성합니까? 그러면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도 찬성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동성애 성행위를 비판만 해도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합니까? 그러니까는 응답자들의 32%가 찬성했고 46%가 반대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에 찬성합니까? 하니까 찬성은 26.3%였고 반대는 55.2%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차별금지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성별 분류에 있어서 성별, 그러면 남성, 여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에는 분류되지 않는 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여성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제3의 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내 성향이, 나는 신체적으로는 남자인데 내 성향은 자꾸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뭐예요? 나중에 이제 여성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고 남성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런 일들도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적 지향, 다시 말하면 동성애죠. 이것을 반대하거나 비판만 해도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선명한 이 국가인권위의 법과 완전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벌이 강화된 겁니다. 처벌이 실제적으로 국가인권에는 권고사항이었는데 이거는 강력한 처벌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는 거고요. 성별 정체성, 이 젠더라고 하죠. 젠더, 이 젠더라는 게 뭐냐면요, 이 다음 백과사전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이에요. 이 젠더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 남성으로 태어났어, 태어날 때 여성으로 태어났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하면서 내게 주어진, 나는 남자여도 나는 여성성이 내게 형성됐어, 나는 여자인데 나는 남성성이 내게 형성됐어. 그래서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을 이 젠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젠더라는 말이 1995년부터 이제 그 베이징에서 열린 4차 세계 여성 대회에서 사용하기로 합의가 된 이후로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반대하거나 비판해도 처벌이 된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더구나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거는 상관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문제 없다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하는데, 그런데 그 설교한 영상을 인터넷에는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그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대표 발의한 사람의 그것을 설명하는 것도 읽어보고 수많은 글들도 쭉 이제 계속 읽어보면서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은 뭐냐면은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까지 존중받으며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동성애는 성경적 관점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차별도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 두 가지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할 때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내가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니까 칼을 휘두른 자는 칼로 망한다. 너는 지금 내가 12군단 72,000명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집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라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연약한
악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이제 대처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쟁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만 물리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 싸움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우리들의 싸움의 진정한 대상이고요,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요,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과의 싸움이고, 우리를 탐욕적으로 만드는 것과의 싸움인 것이고, 우리에게 음욕을 품게 만드는 것과의 싸움인 것이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과의 싸움인 것이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게끔 만드는 이런 사탄과의 싸움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싸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물리적으로 싸우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우리들이 오히려 교만해지고 우리가 오히려 사탄의 꾀임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이고, 세상은 비로소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의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우리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진리에는 진정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말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들이 정말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정말 우리들이 깨어있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 소모임 금지, 저는 분명히 그것은 잘못됐고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정말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리스찬 정치인들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런 어떤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정말 있는가? 나는 그들을 정말 정죄하는 마음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반대, 나는 정말로 그것은, 그 동성애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나는 분명히 외치고 분명히 주장하고 분명히 내 소신을 갖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나의 믿음을 더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그럴수록 더욱더 깨어있으려고 힘쓰는가? 나는 정말로 그럴수록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가? 그렇게 힘쓰는데 내가 내 자신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질문해 봐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은 정말 이런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정말로 성실하게 빛과 소금으로서 감당해 나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감동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투쟁과 싸움을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성경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성경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연약한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핍박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핍박 속에서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 빛이 됐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길이 됐던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뵙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고, 여러분 더욱더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해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가 우리들 하여금 더욱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싸우는 그 삶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